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서약도 있고 서원도 있고 맹세도 있고.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서원, 서약, 맹세 이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속은 인격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불신이 같이 할 수가 있죠. 서약과 서원은 같은 뜻이에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서 내가 승리하고 이기면 우리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다의 그 딸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거는 약속이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쨌든 부정이었든 당당하게 당선이 되었든 그들을 이 나라에 앉혔는데 그들이 서약을 하고 지켜요, 안 지켜요? 대부분이 안 지키잖아요. 당신들이 나라에게 표를 찍어주어서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면, 이렇게 직임을 맡기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지키지를 않아요. 그렇게 조건을 거는 것이 이제 서약, 서원이죠.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재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가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을 서약, 서원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조건을 걸 때도 이제 서원, 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맹세가 나와요. 이 맹세는 16절 본문에 보면은 최후의 확정이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확정 짓는 것이다 이런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확정이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그 말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말을 확실하게 확정해서 목숨을 걸고 약속할 때 그것을 이제 맹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기로 하는 약속을 맹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를 걸고 약속할 때 맹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맹세는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맹세는 참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맹세 못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약속을 지켜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면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는 맹세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내가 너를 꼭 대학까지 가르쳐줄게 공부시켜줄게 그렇게 약속했는데 가산이 기울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대학까지 못 보내고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실망하겠죠?
그러니까는 그것은 맹세가 아니고 부모님의 인격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건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발등상인 땅으로도 말하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윗사람에게 하는 것이 맹세잖아요. 자녀는 나보다 어리니까 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나보다 높은 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맹세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 했었어요. 요새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반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전교조가 완전히 애들을 교육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40대, 30대들은 반공 교육도 돼 있지 않고 이런 나라 국가 간에 대해서 확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희미하죠.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공산주의도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 어린아이에게는 이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 되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면 판결도 하지 않고 그 맹세에 합당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시건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하지 않는 살아있는 약속인데, 말씀하신 그 약속을 또 후회하신 적도 없어요. 어떻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목숨을 건 맹세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축복을 뺏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발람을 통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목숨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숨을 내놓으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피 흘리셨으니까는 내가 그 받은 복이,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 육신에 질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도 절대로 변경되거나 후회를 하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가르쳐 맹세하셨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앞으로 천년왕국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셨으니,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온 천하를 통틀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가 인간들이 하나님께 맹세를 하며 인간들끼리도 맹세를 하겠어요?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거예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맹세를 성취하셨으니까는 확실히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피를 걸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숨을 걸고 한 복이 지금 내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빠라 볼 수 있는 복을 받았고, 또 장차 놀라운 공중 혼인잔치 복이 예비되어 있고,
공중 혼인잔치 7년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그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 복을 오늘 본문에서 숨어 있지만 그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맹세할 수도 없고 그 맹세를 지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한들 어떻게 인간들이 피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본문 17절에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마시는 그런 공기, 물, 이런 자원들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목숨 걸고 피 흘려서 지키신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음번에 속죄 제사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맹세하신 그 복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앞으로 이루어질 그 복들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은혜를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은혜 위에, 은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공기, 이런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하고 그 위에 더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놀라운 그런 특별 은총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복에다 복을 더하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이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일반적인 복에다가 그의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런 모든 자손들을 주시는 일반 은총을 주셨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으면은 세상에서 잠깐 받는 고난이 그렇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은 자식을 많이 낳고 많은 재물을 쌓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그렇게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번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목숨 걸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복, 특별 은총은 죄를 이기는 복을 주겠다.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을 건져서 그 원수를 이기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권리를 주어가지고 물질도 관리할 수 있게 하시고 죽음을 사망 것을 이기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 영생을 누리는 그런 복도 주시고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그냥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만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 특별한 복, 이것은 그냥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권리죠. 이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영생하고 또 영생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준 것을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고도 겪었고 물질의 연단도 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많은 연단을 받았지만은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주시더만요. 때가 되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도 일반적인 것들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냈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택해서 불러 세워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불러서 우리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특별한 권세를 받으면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할 수 있는 권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 일반적 은총도 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맹세로 자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그렇게 자기 언약을 지키시려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셔서 지키신 그 맹세를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느냐?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할 수 있지 않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너희들이 때가 되면은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우리 신앙인은 일반적인 그런 복,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그런 것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생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권을 주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물권을 주시고 바로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영권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으면, 특별한 복을 받으면 그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특별히 구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래서 특별한 복을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세 때문에 죽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으니까 너희들 힘을 내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셔요. 나는 죽으라는 계명을 받았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목숨을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맹세를 확증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맹세가 확실하게 증거된 거죠. 로마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는 우리에게 복 주고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이 약속은 반드시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셔가지고 그 맹세를 이루심으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까?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죽은 것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그 약속하신 축복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친히 맹세를 확증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부들을 데려갈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이어져서 그날에 예수님을 뵙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을 뵙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얼마나 다른 성경들도 중요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맥락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옛날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속죄일에 7월 10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 뵐 수 있었죠. 만약에 자격도 없는 데 들어가면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또 번성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을 맹세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엄청난 복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은 자라고 깨달았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처소예요. 구별된 처소예요.
참된 성전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영으로 오신 예수. 성령께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각자가 다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전체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섬기는 장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안전하게 하나님 뵐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전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는 하늘을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식양을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장막성전이었잖아요. 그것이 솔로몬 때는 예루살렘에 실제로 지어졌고 헤롯 때는 46년 동안 지었고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 이제 성소인 거예요. 또 지성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식양을 알려고 하면은 성전을 보면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이제 성소였는데 그러다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성소임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각자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믿는 자가 바로 성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누가 안에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비밀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택한 족속이 되고 하나님 시민권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그런 사실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잠시 잠깐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모세 장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나님 알려주신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물은 아니지만은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말씀하셔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가르쳐 주신 대로 높이는 어떻고 장은 어떻고 광은 어떻고 이렇게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이는 하늘로 나타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지은 그 성막을, 성전을 보는 것이 하늘을 보는 것으로 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번제단을 통해서 피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등잔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알았고, 또 떡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떡을 떼면서 교제해야 되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향로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기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그렇게 알았고 그리고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참 성전이 되시더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자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저 그냥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그렇게 성전이 돼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 보여지는 성전으로 보여지다가 그렇게 장막성전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잠시 동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여지더니 예수님께서 하늘 맹세하신 것을 다 이루셔가지고서는 올라가고 나시니까 우리 안에 각자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의 그 놀라운 요소와 이 성전의 요소를 그대로 우리 안에 쏙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믿죠. 먹어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그것이 참인지 진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의 참 성전이 되어라. 예수님이 거할 만한 성전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참 멋있죠. 이 돌과 이 미석들을 보세요. 그랬을 때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림자를 없애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전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났다가 또다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더니 비로소 참 성전인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휴거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너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너희가 그날에 예수를 뵐 수 있고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신랑 이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야 그 놀라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착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그날이 예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살면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잘 보존하는 것. 날마다 예수님의 피에 씻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답게 살 수가 있느냐.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관건이에요. 어저께 제가 오산장 전도를 갔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한 것을 제가 이제 뭘 좀 사면서 얘기를 했더니 알기는 알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거기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나간대요,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지금 2시래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2시래요. 2시면은 이만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30초 전이거든요. 충격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래요. 2시래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한대요. 알 수가 없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더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어서 다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는 그렇게 영생을 얻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좀 계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니까는 그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그 뜻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하나님 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맹세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님의 피를 친히 흘려가면서 그것을 이루셨으니까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을 보이는 성전으로 보내셨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각자 성도들 안에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정말 계셔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할 만한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라. 이런 뜻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예수님을 아나니 예수님은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같은 이 척박한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완전한 그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각자 믿는 성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참 비밀 중에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타나가지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신앙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예수 믿어요 하면서 나의 최대 관심은 딴 데가 있고 먹는 것에 가 있고 세상 가운데 가 있다고 하면은 그분 안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계시겠어요? 괴로워서 계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면은 휴거의 영광 얻으려고 하면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가 되려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것 그런 일반적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인 하나님은 성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제 상세하게 그래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맹세를 보증하셨고 실제로 그 맹세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소인 것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나에게 잠깐 있는 고난이라든지 질고라든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어떤 분이 제 손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은 고우신데 손은 그렇지 않네요. 제 손이 보셔요. 이 손이. 이게 여자 손인지 남자 손인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놀아보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리고 원래 집에 있어도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을 새도 없어요. 맨날 나갔다 오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요. 박 목사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또 있잖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구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법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전부 죽은 사건이지요.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고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이라는 우상 있는 데를 뒀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세상에나 손발 잘려나가고 몸뚱아리가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똑바로 세워놓으면 또 자빠지고 하늘 괴만 있어도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궁금해서 법궤를 들여다봤더니 몇 명이 죽었어요? 5만 78명. 세상에 그 옛날에 5만 78명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지 말아야 돼요?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짜잔하게 봐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나 그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5만 78명이 죽었다고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모신 존귀한 자가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잠시 잠깐 뭐가 없고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한가. 신하 그 오베데돔이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베데돔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막 장수도 하지 부자가 돼가지고 막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가가지고 법궤를 뺏어옵니다. 아니 오베데돔이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계신 궤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까불지 말어.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 이러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해도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거는 사단이 준 거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소가 이루어진 후에 빨리빨리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빨리빨리 기도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할 것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은 그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누가 함부로 나를 대하지도 못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만인이 부러워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남편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이웃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도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 예수님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어코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말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사단이 계속 공격해오고 계속 어려운 일이 물밀듯 밀물처럼 몰려와도 기어코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러고 휴거 영광을 얻기까지 나는 결코 천국을 놓지 않겠다.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성전된 나를 잘 지켜서 그날에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렇게 선포해서 힘써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다가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 삶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여서 놀라운 생명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모두가 만나는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성전된 우리를 잘 지켜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잘 지켜서 예수님 오실 때 모두가 휴거 영광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